할렐루야. 9월 4일 금요일 이제 금요 성경 공부 제2강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1과 B에서 다루었던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5단계의 예수님의 생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유아기, 그리고 준비기, 그 다음에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금요일마다 하는 이 공부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전성기로 들어오시면서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었죠. 나사렛에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성기를 이제 들어가시면서 거처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역시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큰 상업 도시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이것이 중요한 이제 지리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고요. 가버나움에서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 사역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2가지를 우리가 말하라고 하면은 이 2가지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이 2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0페이지죠. 30페이지 2과 A 되겠습니다. 2과 A. 거기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1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또 왜 이렇게 울고 있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 기간 동안 수백 편의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을 여러분 펴시고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2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죠. 또 한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나 불의한 자나 또 간음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군다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이제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 당신은 성경이 이 세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지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번 과에서는 왜 이 세리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에 나타난 이 울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이 세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세리는 울면서 있는데 울고 회개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데 성경은 누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세리가 행복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 잠깐 나오죠. 이 교재의 특징은 항상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되면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단원에서 마태복음 4장, 이제 오늘은 5장이고요. 이전에 4장 1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전성기의 첫 번째 부분,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전성기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A번, 이 두 번째 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어디에서 이 두 번째 부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5장, 6장, 7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C번은 이제 부록인데 이 부록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규범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표준이나 법칙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알고 지나가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말을 여기 썼죠. 반드시 지켜야 할 표준 그리고 법칙들. 이 세상에 많은 세상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우선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이 표준, 법칙들. 우리는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문제 있는 삶입니다. 당연히 내 이전의 삶과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의 법칙과 부딪혀야지 정상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끊임없는 갈등들, 고민들,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정상인 거죠.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기질 그대로 가지고 오고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패턴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건 무늬만 교회에 나오는 말 그대로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삶의 진실된 규범 앞에서 나의 삶을 방향을 바꿀 것인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듣고 알아야 되니까요.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또 원합니다. 그러한 심정과 마음으로
모든 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도 그렇고 말씀을 대할 때 이제 그러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문제 2번. 산상수훈은 종종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대상이 누구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단편적이고 또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원래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물줄기를 잡지 못하면 자칫 오류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관찰의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관찰하는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이 교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이제 여러분 읽으셔야 되겠죠.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A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계셨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가 나왔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설교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말씀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저자 마태가 제자들에게 대해 말할 때는 단순히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12사도들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지만 단순히 그 12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말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 중 누구이겠습니까? A번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다음에 B번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 자, 어느 무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아니면 이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믿는 사람들. A번이죠. 말씀을 이미 들었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를 대상으로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 그것이 무엇이냐? A번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 B번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C번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 D번 종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D번은 당연히 아니겠죠. 뭐 종교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니고 A번은 근데 조금 긴가민가한 그런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어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이 앞뒤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도록 애쓰면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의 사건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삶이지 내 나름대로의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기 때문에 A번은 아니고 B번 죄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요소는 들어가야 되고 C번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 맡기는 삶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5번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들의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A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했던 사람들 아니겠죠. B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그 일원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그것을 알기 원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자 청년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알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알기 원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의 삶과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고민 그리고 말씀의 부딪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원.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A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얘기죠.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하는 생활의 방향,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산다라는 거는 무법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B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관한 것.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셰퍼드 라이프 제1권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생애의 단계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었다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5단계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5단계로 구분하였고 우리는 지금 그 5개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인 전성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네, 이 교재 1A에서 여러 가닥이 꼬여 있는 여러분 아마 제가 나름 집에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한 그 A에 보면은 1과 A에 보면은 밧줄의 예를 사용하여서 전성기를 몇 개의 부분으로 또 자세히 나누고 있죠.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네, 6단계로 6개의 부분으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적인 성경 방법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볼 때에 우리가 전체의 숲을 보고 또 이제 들어가서 또 세세하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적인 방법을
보고 또 전체를 또 보고 또 부분을 계속해서 자세히 다루고 또 전체를 또 이어가는 이제 그러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성경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각 문단이나 구절의 가르침까지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네요. 7번에서 8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안에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은 꽤 길지만 지금까지 배운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또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작은 부분을 하나씩 공부해 가면 됩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쉽게 여러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졌는데 각각 3그룹의 규범을 다루고 있으므로 3개의 그룹으로 또 나누고 있다. 그 규범을 이제 그래서 그 각 그룹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보겠고 산상수훈은 총 9개의 그룹의 규범들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각 장은 몇 개의 각 장은 3개의 5장 3개, 6장 3개, 7장 3개 이렇게 각각 3그룹이 규범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총 합치면 이제 9개, 그죠? 네, 9개의 이제 규범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밑에 지문을 보니까 이제 선생님 그림이 나오죠. 네, 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개 그룹의 규범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3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큰 타이틀 1번, 행복의 생활 규범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네,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스탑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마태복음 5장 처음 몇 구절 3절에서 11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죠.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됩니까? 몇 번인지 이렇게 세어보시면 9번 나오겠습니다. 9번. 11번 문제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반복되는 말씀에 밑줄 이제 그으시면 되겠고요. 거기 지문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이 부분을 팔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beatitude 이렇게 되어 있죠. beatitude 라는 이 뜻은 바로 복, 다른 말로 하면 blessing, 우리가 잘 아는 축복할 때 그 blessing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영어의 어떤 성경 번역본은 happy라는 그 행복한이라고 번역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blessing이 좀 더 와닿죠. blessing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규범에서 예수님께서 참 행복에 대한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분석의 방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부분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분석할 때 먼저 그 부분의 주제를 찾는 것이 바로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주제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바로 행복 또는 복, 이 blessing이라는 그러한 말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의 행복의 개념이 아니죠. 내가 그냥 행복하니까 행복한 그 행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에서의 행복한 상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기준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어떠한 것이 행복인지 하늘나라에서의 행복을 이 땅에서 가져와 누리는 것, 그것이 블레싱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와서요. 어떤 본문이든 중심 주제, 이 메인 띠임이 있죠.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심 주제는
그 단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된 개념, 메인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주제는 단락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주제는 옆에 그림이 있죠. 이게 목걸이인데 옆에 목걸이 알 하나하나를 꿰고 있는 줄과 같은 역할입니다. 말씀에 흐르고 있는 그런 이 주제가 있죠. 말씀 속에 흘러가고 있는 한 가지 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9개의 복을 연결하고 있는 그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제로 흘러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34페이지 계속되는 우리 이전의 문제 13번 문제에 이어진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9가지의 복을 연결해주는 중심 주제는 바로 복입니다. 복, blessing입니다. blessing. 14번 문제 연습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가지의 복을 연결해주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9가지 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봅시다. 첫째로 아래 보기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과 연결짓는 것들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의 행복,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blessing,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그거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A번 보니까 좋은 직업 맞죠? 네, 이 땅에서는 좋은 직업 행복한 겁니다. 그다음에 B 많은 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C는 많은 친구 뭐 인간 관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relationship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D 좋은 집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집, 좋은 집, 행복한 것과 뭐 하나 더 많죠. 뭐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복의 관점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16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6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다시 읽으십시오.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으시고 바로 앞에 위의 문제에서 15번 문제에서 당신이 표기한 목록들이 여기 이제 4가지 좋은 직업, 많은 돈, 많은 친구, 좋은 집 여기까지 이 목록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참된 복과 관련된 가르침에 포함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B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blessing은 행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규범, 우리의 관점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좋은 직업이나 돈이나 친구나 집에 우리의 행복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 우리의 문화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17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람을 행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정구 목사님 설교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참된 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특성.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특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성경 공부 방법 중 하나인 해석, 설명의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E가 A 첫 번째 나타났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으십시오. 아까 우리 두 사람이 나왔죠.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무릎 꿇고 울고 있었던 바로 세리, 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과 첫 페이지의 그림,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한 모습이 영적 가난함.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담고 있는 사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영적 가난함입니다. B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지속적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인의 기준에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11조, 구제, 종교적인 열심, 지식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의 심령의 상태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참된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세리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젊은 청년과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또 살피죠. 아까 그 나오는 단락에 이어서 나오는 조금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그 중간에는 이제 어린아이 하나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 이 청년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관리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A번, 이 세상의 행복 가치 기준에 따르면 이 청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일단 부자입니다. B번, 이 청년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이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19장,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부분이 나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다 따르고 했는데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이 청년은 영적으로 부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나타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이 청년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 이 행복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죠. 이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동일하게 이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이 말씀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그 근심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에 부딪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가난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이 청년은 아마 예수님의 아마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떠나갔죠. 자신의 행복과 하늘나라의 행복이 이게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1번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큰 부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달은 결과로서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에 의하면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를 소유할 수 있는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한 개구리. 그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거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오면은 뭐가 보입니까? 드넓은 세상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고 또 수많은 땅과 그 다음에 물과 그러한 환경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이 땅의 기준으로 하는 그 행복을 벗어나서 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물줄기를 타야지만이 그 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이 우물을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면은 그 우물에서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그것이 영적 가난함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큰 블레싱으로 들어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순간 사실 이 모든 복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또 예비된 이 복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 복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니 이렇게 살아라고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레위 족속에게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쉽게 얘기해서 빌어먹고 살아요. 아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농사의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복이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흘러온다라는 이제 그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가난함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첫 번째 관문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복에서 끝부분에 두 가지 복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행복은 의로 인해 10절 핍박을 받는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이제 바로 끝으로 가버리네요. 그렇죠? 10절에 나타나는, 그리고 11절에 나타나는 핍박을 받는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11절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참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은 어느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3번에 그러므로 언뜻 보았을 때 영적으로 가난함을 아는 것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참 행복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방법만이 무한한 부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미 허락된 복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참된 행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10절 12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고, 자, 25번으로 넘어가서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두 종류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A 목록 보이시죠? 네,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목록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가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고, B의 목록은 이러한 결과로 주어지는 행복들입니다. A 목록에 해당하는 B의 결과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번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통을 해야지만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뭘 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맛보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B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5절에 나타나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6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들이 배 부를 것이요.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요. 아까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고요. 2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8가지 복, 8복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성들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참된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37페이지 한 장 넘겨서 26번의 문제가 이어지죠. 예수님의 8복에 관한 말씀에 의하면 아래 보기들 중에서 어느 것들이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B번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 C 월급을 많이 받는다. 네, 이거는 아니겠죠. 네, D번 이거는 이제 땅의 기준에 봤을 때 이 일반적인 이 땅의 행복을 갖추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 자, D 영적 가난함과 필요를 깨닫는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다음에 F 아름다운 저택을 소유한다. 이것은 이 땅의 기준입니다. 다음에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정치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이것은 아니죠. 참으로 겸손하기 위해 군림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여기 나타난 우리 마가복음 말씀,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또 읽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읽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건 뭐 시간이 천천히 걸려도 되는 거니까 다른 복음서에 또 서신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의 개념이 어떤 원리로 영적인 원리들로 이렇게 다르게 풀이가 되고 해석이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자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번에 보니까 27번 B번에 팔복의 각 항목들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축복들과 얼마나 적절하게 짝지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C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법만이 참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삶의 방법 위에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 가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적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할 때 이제 그룹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각자 정직하게 이 교재 위에다가 여러분 적으시든지 아니면 메모로 이렇게 포스트잇 적으셔서 붙여 놓으시고 우리가 또 다음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8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렇게 오늘 E과 A 파트를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과 B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8가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은 원리로 흘러가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정된 스케줄대로 쭉 나가고 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딥 후반부에 가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초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참된 블레싱 속으로 들어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영적인 축복들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늘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지는 귀한 축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평안히 또 잠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쉼을 주시고 또 다가오는 새날 주님의 귀한 은혜로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2강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3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